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 우리가 스티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덕분은 뒤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의뢰와 사랑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는데 그 막혀 있던 관계가 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관계가 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었지만 그것이 열려져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자식,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은혜죠. 피조물과 조물주의, 창조주와 조물 피조물의 관계인데 주종의 관계처럼도 아니고 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죄로 인하여 허물과죄로 죽었던 난데 다시 살려내셔서 그걸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그 앞에 서겠죠. 그러나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믿음이 우리를 믿음이 그렇게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뒤에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이 즐거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가 또한 하늘로 올라가심을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도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니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일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도 통해서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도 다 보여주심으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 안에 살 수 있었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을 바울은
전해주고 야겠다는 마음 속에서 이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결과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겨낸다는 것이거든요. 이 환난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인내 과정 속에 연단이 있는 거고 그 연단을 거치면서 소망을 이끌어낸다는 것이거든요. 욥의 인내를 우리는 말하지만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합니까? 믿음 생활이나 잘못했습니까? 믿음 생활도 바르게 잘해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칭찬하는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욥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분명히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정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까지도 그러고 도망쳤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러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날 단련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성군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저주도 줄 수 있지 않아. 그러니 이 고난을 내가 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욥의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이고 그 엄청난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듣고 전통적으로 들어오던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것만 갖고 그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 있었던 욥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뭐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했다는 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경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환난 중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끌어내기 때문인데 그 소망이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을 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고. 그런데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고 바라보고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나열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부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없는 믿음의 선진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산다고 할 때 그 평안과 행복이 육체적인 행복과 평안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에요. 영적인 평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삶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교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찬송하고 즐거워했어요.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게 바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가져오는 누리는 그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면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에 대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즉 믿음대로 되어지고 소망대로 되어지도록 하시는 이가 누군가? 5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 부어줬다. 이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다 물을 따르면 물을 붓잖아요. 부으면 어떻게 돼? 철철철철 계속 부으면 넘치죠.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준다. 성령이 부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26절 27절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성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뭐를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이 내게 오셔야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여러분들로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은 우리가 내 육체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 누림의 한계를 넘어선 평안이에요. 넘어선 평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평안을 찾아요. 그 세상의 기준의 평안들이 다 무엇입니까? 돈, 건강, 명예, 권세 등등이에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즐겁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평안하다. 오죽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즐겁자.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그 곡간에 쌓아놓은 것들이 다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육체적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평안 누려야죠. 여러분들에게도 물질회복, 건강회복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세상적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초월한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평안인 거예요. 그러기 그것이 곧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평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평안.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그게 믿음과 소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감화감동하시면서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6절 이하에 말하는데 거기 보면 6절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대요.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해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의미가 뭐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기약대로라는 말씀하잖아요.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가 뭐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의 예언하신 대로예요. 약속하신 대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아직도 죄인 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확증, 확실한 증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증거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감사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세상의 즐거움 다 필요 없다고, 오직 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인하여 즐겁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또 구원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화평도 구원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이고 우리의 구원 예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애기들이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그런 찬송 부르는 것처럼 어여뻐도 못 가요. 모든 오직 갈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사시기 바라면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이 즐거우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이라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아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 치우치거나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초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사실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을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